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을 통해서 이 환대의 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이 만남이 있었죠. 보아스는 자신보다 훨씬 약한 처지에 있던 룻에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놀라운 환대를 베풀었어요. 단순히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걸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보통 이삭을 주우려면 이 밭을 돌아다니면서 주어야 됐거든요. 밭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주우면 거절당하기도 하고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어려웠겠죠. 일손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이것을 주워가려 온 것이니까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머물며 주어라 해주었고요. 심지어 식사 자리에까지 초대해서 친밀하게 같이 식사하고 이 공동체 안으로 룻을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넘어선 헤세드, 조건 없는 인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환대는 룻에게 단순한 호의 정도가 아니라 이 삶이 회복되는 은혜였습니다. 룻은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한 그 하루의 끝에서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보아스의 작은 환대가 어떻게 룻과 나오미의 삶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섬김을 통해서 룻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마음까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낸 작고 순전한 그 사랑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곡식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줬죠. 자신의 밭에만 머물면서 곡식을 주워가려면 많이 주워가야 될 텐데 그래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었고요. 많이 줍더라도 소년들이 그녀를 책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땅에 버리도록 했어요. 그래야 주워갈 수 있으니까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곡식 다발에서 이것을 뽑아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그날 하루에 얼마만큼의 보리를 주워갔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한 에바쯤 된다 하지요.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에서 많으면 한 36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14kg에서 한 24kg 정도 되는 그런 양이에요. 정말 많은 양이죠. 이 에바라는 이 도량형이 당시에 쓰던 도량형이라서 지금 쓰는 도량형은 아니라서 학자들이 이걸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작게 잡아서 22리터, 무게로는 14kg이라고 해도 참 많은 양이죠. 한 여인이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보리를 14kg의 보리를 주워갔다는 건 룻이 열심히 일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 덕분이겠죠. 한 자루다 되는 이 햇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14kg 되는 무거운 이제 그 보리를 주워서 집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입이 되거든요. 무겁겠지만 14kg 무겁거든요. 무겁지만 참 그 기쁨이 또 감사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성 밖에 있었을 거예요. 밭은요. 이 룻의 집은 성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리를 와야 되는데 무겁지만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것을 나눌 그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생각나고 이 보리만 나눌 게 아니라 어머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을 내가 참 그 환대를 받았어요. 이런 것들 나누고 싶은 그 설렘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칭찬을 해줬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나누고 싶어서 오면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룻에게도 그런 설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룻은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그날 준 보리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남겨온 음식, 이제 볶은 곡식을 이제 직접 덜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남겨온 음식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또 드렸어요. 나오미가 놀라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가져왔던 그런 양이 아니거든요. 보통 하루 주면 1kg 정도 보통 주었다고 그래요. 14kg.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오니까 놀라서 물어요. 또 오늘 어디서 가서 주운 거냐? 어디서 일을 한 것이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여호와의 복이 있으면 좋겠다. 룻이 대답합니다. 오늘 나로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성경에 이 말을 들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나오미의 표정에 대해서는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게 어둡고 그늘진, 남편도 잃었고 아들들도 다 잃었고 며느리 하나 남았거든요. 자손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참 어둡고 그늘진, 어쩔 수 없이 그늘진 그 얼굴이었을 텐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어두운 얼굴에 생기가,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룻기 2장을 보면 이 나오미의 어떤 대사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면 룻이 내가 이삭을 좀 주우러 가겠습니다 했을 때 나오미가 그래 따라갈지어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보면 룻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자리, 남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조롱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주워서 이렇게 하는 이삭 줍기에 대해서 참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자리로 나아가서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자리로 간다면 나오미는 반대로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나를 말하라 할지어다 슬픔이라 불러다오 괴로움이라 이제 내 이름을 바꾸어 불러다오 한 이외에는 어떤 행동도 없고 대사도 없어요. 무언가 자신의 그 텅 비어버린 현실 가운데 체념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싶습니다. 나오미의 시선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현실, 그 절망의 현실, 불행에 맞춰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마치 그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의 그 불행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름이었는데 보아스의 이름을 들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고 계셨구나. 자신의 그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바꾸어주는 음성이었고 그런 경험이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어쩌면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우리가 회복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가 다시 살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삶에 이제 회복이 시작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회복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알려면 구약 율법 중에 기업 무르는 제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이 기업에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이 나옵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출발을 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너와 네 자손이 살 것이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로 준 땅이 가나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여기는 내 땅이요 말하고 땅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25장 25절은 이런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돈이 꼭 필요해서 땅을 팔았더라도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땅을 다시 사줘야 된다. 다시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 땅을 다시 사주는 사람, 그것을 기업 무르는 자, 히브리어로는요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되찾지 못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희년이 되면 다시 소유 샀던 사람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땅을 가지고 그 가문에 주어진 기업을 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가문마다 주어진 하나님 기업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셨고요. 이 기업 무르는 제도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장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업 무르는 제도와 함께 또 하나의 기업과 관련된 이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수혼이라고도 하고요. 형사 취수제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일명이 잘 돼 있죠. 형사 취수제라는 건 형제 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남겨진 형제가 형수 또는 제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뭘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대를 이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와 가족들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이건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데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존하시고 보호해 가세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문들, 이 공동체를 특별하게 보존하시고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이 기업 무르는 제도도 마찬가지고 이 형사 취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제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가문 대대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장치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 두 가지 제도, 곧 기업 무르는 제도하고 형사 취수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요. 나오미는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찾아줄 사람이 필요했고요. 더불어서 엘리멜렉의 뒤를 이어서 자손을 낳아줄 사람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땅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땅을 상속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두 제도를 모두 해야 되는,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큰 난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 보아스는 두 가지를 다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비록 룻의 남편도 죽었고 형제들도 모두 죽었지만 성경은 형제가 다 죽게 되면 형제 대신에 가까운 친척이 그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해주었거든요.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자비를 베푼 것들을 보았을 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룻의 남편이 되어서 자손을 이어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줄기 희망을 품게 됐을 겁니다.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보아스의 밭에만 머물며 일해라. 그리고 23절 말씀은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그곳에 함께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면 대략 한 6주에서 7주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겁니다. 생각보다 꽤 걸리는 시간이죠. 한 달 반. 사실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바로 좀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제 오벳이 나올 것이고 그 뿌리에서 이새와 이제 다윗이 나오게 하실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예비해 두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그만 기다리게 하시고 시간을 좀 끌지 말고 이걸 좀 순적하게 이루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천사를 보내서 요셉한테 보내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아이를 네가 데려와서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보아스에게 천사를 보내서, 보아스야, 룻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 너희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룻을 데려오고 결혼해서 자손을 낳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좀 빠르게 순적하게 진행돼야 맞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빠르게 순적하게 잘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몇 살 때 아들을 주십니까? 이삭을 아브라함 몇 살 때 주십니까? 100살 때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몇 살 때이지요? 75세 때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부르셔서 이 약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5년 동안 주시지 않고 100살 때 돼서야 이삭 주십니다. 좀 일찍 좀 주시지. 이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손에서 여인의 후손이 구원자를 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까요? 아브라함 100살 때는요, 사라가 90살이었고 둘 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지 않으셨거든요. 구원의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살 때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낳았으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내가 필요했죠. 내가 한 게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나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요, 물론 은혜도 있지만 내가 한 걸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일조했잖아요. 나 없으면 하나님 안 됐잖아요. 내가 그것 가지고 의로움의 한 지분을 받고 나 구원받는 겁니다. 은연중에라도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죄인 된 사람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종이나 저 엘리에셀이나 삼으시죠, 상속자로. 나 이제 안 됩니다 할 때, 그때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어떠한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임을 똑똑히 알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룻, 이 나오미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이 약속한 바를 얻게 하세요. 하지만 말씀과 성취, 말씀과 그 말씀이 약속한 바를 얻는 것 사이에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믿음을 단련하사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룻은 그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됨이라, 이 말을 들었지만 기다렸습니다. 가서 우리 기업을 물어 주시겠습니까? 하지 않고, 빠르게 이걸 좀 해결하지 않고, 생존이 달린 문제인, 참 중요한 문제인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단조롭고 수고스러운 일상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나오미 역시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한 달 반을 지나며 그 믿음의 소망이 싹틀 때까지 그 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그 인내 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열매를 맺으시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3장과 4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버립니다. 기다림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 허술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려서 기다리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와 증거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곧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어찌 보면 성취되지 않은 그런 주님의 약속이 있을 수 있겠죠. 기도하며 붙들고 있는데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아서 조급하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의 가장 진실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처럼, 나오미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히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돌보고 또 보호했는지를 보여주면서 한 사람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어떻게 이 룻과 나오미의 삶을 그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지를 증언합니다. 보아스의 작고 선한 행동 하나, 하나님을 닮은 마음에서 흘러나온 그 사랑이 절망 가운데 있던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출발점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룻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고대 이스라엘의 한 가족의 회복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한 조각의 퍼즐처럼 배치된 더 큰 그림을 향한 예표가 됩니다. 표적과도 같은 그런 역할들을 또한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잃어버린 그 기업을 회복시켜줄 고엘, 곧 기업물을 짜였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들의 잃어버린 땅과 이름과 명예와 이런 걸 되살리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랬죠.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 단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걸 회복하시는 방식을 예표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들 아니었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고 살 소망을 잃고 이제 스스로는 아무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참 모든 걸 잃어버렸던 그런 상태처럼 우리도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생명도 존귀도 영광도 미래도 잃어버린 존재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텅 비어버린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그건 네 문제다 하지 않고 앞으로 보면 친히 나서서 기업을 무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죄의 문제를 보시고 그건 안타깝지만 너희 문제다 하지 않으시고 그걸 내 문제로 여기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고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기업에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된 소유로 삼아주신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꾸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참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과 영광을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 보아스의 구속이 룻과 나오미에게 새 삶의 문을 열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이 보여주었던 그 기업 무르는 제도, 이 고엘 제도는 단순한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였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가리켜서 나의 기업이다, 내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분깃과 기업은 절대로 남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기지 않는 걸 가리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내 소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아무리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없어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늘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참된 고엘이 되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로, 구속주로 여기고 받아들일 때만 그 고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의 상처, 나의 조건, 내가 쥐고 있는 현실에서 들어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하루아침에 결실을 맺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참 느리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 안에서 회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현실에서 갇혀 있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 하고 그 삶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리에서, 우리 무너진 그 현실 속에서 나의 상처와 염려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름 물으실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 내므로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도 주님이 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가실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럼에도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